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하여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가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욥과 욥의 친구의 변론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 친구들의 변론에 중심 주제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핵심이 뭡니까? 악인의 운명이다. 맞아요. 악인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했던 이 소발의 핵심은 뭐였죠?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시적이다라고 할 때 그의 바운더리는 어디였습니까? 다분히 현세적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계속 얘기했고 또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욥을 약간 이 욥기를 멀찍이 좀 떨어뜨려 놓고 보죠.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주제가 뭐라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친구들의 주제의 핵심이 악인의 운명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망했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주제가 뭡니까?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이제 주제를 띄워놓고 서로 토론하는 장면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내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그럴까?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 왜 없어지면 안 될까요? 악인은요, 그냥 지금 욥이 얘기한 대로 형통하게 살다가 조문객들도 많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된다. 왜 끝이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교리 과정 배웠지만.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체계는 필요한 체계예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떤 속성 때문에? 그 체계가 깨지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뭐가 지금 드러날까요? 십자가라는 게 필요했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말로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인간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인과응보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의하면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관점이 어디에 갇혔죠? 이 현세에 갇혔단 말이에요. 현세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과응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결국 그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은데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 모든 것들을 잃은, 자녀까지 잃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악인의 운명이고 결국 무슨 얘기죠? 자,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이거예요. 욥이 딱 느끼는 건 이거라고요. 그동안 빌닷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주제에서 악인의 빛은 꺼진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변론의 친구들의 핵심 뭐라고 하죠? 악인의 운명이에요. 악인의 빛은 꺼진다. 악인의 장막은 뽑힌다. 집은 무너진다. 그리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소발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분명히 있다. 악인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요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 예를 드는 케이스가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가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을 표적 삼아 결국 결론은 욥 너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27절 표준세번역으로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저는요, 욥의 친구들이 일부러 잘됐다. 이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니 가서 욥을 아주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출발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하려고 했으나 욥의 친구들의 시선이 어디에 계속 머무냐면 예를 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디죠? 현상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 사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하게 되는 거. 눈에 걸리는 얘기하게 되고 밟히는 얘기하게 되고 들리는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저는 오늘 묵상하는데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 들리는 얘기하고 보이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일 거예요. 때로는. 왜? 보이고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욥에게 보이고 욥을 통해서 듣고 확신하는 거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니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영향력이 욥에게 가고 있다고요. 뭐가 결여됐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체계, 확신하고 있었던 신학, 그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가지고 현상에만 굉장히 주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들려요. 그리고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께 나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보이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해? 무슨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거기에 급급하다가 우리도 그 패턴에 그 사이클에 또 휩쓸려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들리고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못 듣고 내가 볼 수 없는 그 지점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욥은 그래요. 욥은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욥은 하나님 어떻게 그 악인을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의 그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게 이렇게 화려하게 죽게 하시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그런 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오히려 욥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거기 현상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근데 욥도 보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한 세상이죠.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람 어디에 걸려서 넘어져도 코라도 깨져야 되는데 코는 깨지긴커녕 번성한단 말이야. 열불나고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신앙 지키려고 애쓰고 저 사람은 뭐 신앙의 신자도 보이지 않는데 워낙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 사람의 번성을 따라가려고 거기에 그냥 줄 서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감사한 것도 뭐냐면 욥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뭘까요? 예, 그 신비의 영역으로 내버려둬요. 파스칼의 그 글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하나 좀 인상적인 걸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이라고 불리울 만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합리적으로 불리울 만한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 다하여 그를 섬기는 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진 않잖아요. 교리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fully는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그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 다하여 섬기는 자요.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두 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어떤 면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 나왔듯이 그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기도 왜 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의 영역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불평하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랬습니다. 욥은 사실 이해되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이해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과정을 갑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욥의 친구들, 현세에서는 다 지금 일시적인 거야. 그 악인들은 망하게 될 거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니까 여행을 다녀보고 많은 식견 있는 사람 물어봐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에 대해서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아요. 맞습니다. 욥의 친구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욥의 현상에만 급급하다 보니 감춰진 것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리고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이 보이고 부당한 것들이 눈에 띄고 정말로 마음이 불타오를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한 유토피아가 형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적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세상에 유토피아가 된 적은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대적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봤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한 자가 아니었죠. 회당이 닫히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디도 유스도 집을 발견해요. 회당이 닫히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두란노 소원을 발견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또 듣기 싫은 여러 가지 듣고 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마음에 안 들죠? 자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이제 끝까지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녀를 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더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뭐 하루 우리가 말 한마디 멋진 말 한다고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꾸준히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내 삶이 막 확 바뀌던가요? 내 삶도 끈질기게 안 바뀌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정말로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 완벽한 자녀로 도깨비형 망망이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스트럭을 하고 그들도 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굉장히 불편부당하고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현상에 너무 급급하게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러고 계신 얼마나 우리가 실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임정원 집사님도 얼마나 그것 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 때 그 첫 찬양 끝나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그 현상 보면 답답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실 줄 몰랐던 거예요. 원래 오진이었든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바꾸셨든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꼭 나야지, 이것이 암이 안 돼야지 가장 선한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건 가장 선한 걸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기도하는 자들, 기도했던 자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마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들었던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당사자인 임정원 집사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정말 그 굉장히 집중력 있게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랜 기간.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시간을 초월하는 깊은 시간 동안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현상만 보면 뭐 오진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 왜 그러냐 보다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알아갈 거예요.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섬기고 모르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나눴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시점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거 그냥 뽑을까요 지금 당장?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눈에 거슬리고 그냥 걱정도 되고 근데 메시지가 30절에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26절에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이걸 찾은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는다는 매 한 가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기엔. 오히려 더 좋지. 오히려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더 좋아. 그러니까 악인이 다 성공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악인이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고 의인이 정말로 터무니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그게 뭘까요? 결국 그 마지막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지점은 마지막 지점이 항상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 지점이라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에 본 것처럼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열려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 확인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견주어서 누구를 구약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룻이에요. 룻기를 이제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무엇을 듣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죠.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절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말씀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룻의 똑같은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룻을 더 일부 학자들이 더 이렇게 좋게 보는 것은 여자임에도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 있지 않았음에도 그가 과감히 그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주목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지금 욥은요,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냥 누군가 잘 되고 의지할 만하고 세력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번영을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끌림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요, 누구를 이렇게 따라갈 때도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움이 돼야 되겠죠. 어떤 도움? 정말로 영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와 또 같이 기도함과 그 말씀의 나눔과 서로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미 빛과 소금 공동체가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어느 정도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참 많아요. 누군가의 영향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저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업이거나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대하거나 깔보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다행이고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오히려 주목받는,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주님 앞에서의 그 순전함이 오히려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함께 여겨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배 헌신하는 자들, 정말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 또 함께 거기에 어렵죠. 예배 드리는 게 쉬운가요? 예배 드릴 때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기대되세요? 아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그저 고민하죠. 때려도 막 몸이 피곤할 때 너무 드리기 싫어. 그냥 막 먹고 싶다. 막 이럴 때도 있죠. 그냥 오늘 전기라도 안 나가나? 막 이럴 때도 가끔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모르는 미지수 물음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정말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아까 나눈 것처럼 임정원 집사님, 우리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또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외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강병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11월 15일, 16일, 17일 3일 동안 진행된 우리 제니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어머님, 김명숙 어머님 그 파이자 2차 맞으신 다음에 그 부작용 때문에 혈전 때문에 심장인지 신장인지 둘 중에 어느 곳인지 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그것들이 잘 드러나서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이슨 위해서도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하지만 새벽에는 제가 이제 뭐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 안 했죠. 수요일 날 좀 온라인으로 나가지 않는 시간대에 좀 저희가 많이 기도했는데 저희가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데, 교회 사역은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로 결정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깊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회의를 주관했다, 이거 잘 못 봤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여야 되는데 아시아에 2차 때 딱 포기해버리죠. 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얼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거 찾게 되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찾자라는 게 아니에요. 꼭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길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가는 그 애씀과 수고와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놓쳐지면 안 되죠.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